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생일 선물은 언어이다 라는 말을 제가 어느 책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생일 선물 언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언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로부터 선물 받은, 언어를 선물로 받은 아담이 그 선물로 가장 먼저 한 일은 이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그 대상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고,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대상과의 특별한 만남과 관계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소개하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 거기 나오는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가장 먼저 사용되었지요. 여러분,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아브람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100세에 그 불가능한 나이에 그 아들 이삭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마음 먹으시면 무슨 일이든지 해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을 때 엘샤다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미리 준비해 두신 어린 양이 있었는데 그때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걸어갈 때 마실 물이 없음으로 인해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지만, 그리고 그곳에서 물을 발견했지만 쓴 물이어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셨고 그 나뭇가지를 쓴 물 속에 던져 넣었을 때 단물이 되어 백성들이 맛있게 그 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는 나의 기쁨
깃발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말은 좀 더 의미를 새겨본다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마침내 승리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호와 니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모세는 산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고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아말렉과 전장에서 힘써 싸움을 하게 되죠.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에는,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에는 이스라엘이 승리하지만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기도의 손이 내려오게 되면 아말렉에게 지는 모습을 보았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 옆에서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주었던, 올려 주었던 그때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제단을 쌓은 후에 그곳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많은 호칭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마다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과 사연들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양한 사건들과 문제들을 하나 둘씩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지난날 경험했고 요즘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경험하게 될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과 사건들 역시 우리는 그 문제와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개개인의 삶에 개입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배우고 알게 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신앙의 여정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을 한 가지 여러분에게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의 말씀에 보면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붙은 떨기나무 아래에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조국 백성을 출애굽하라는,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놀라운 사명과 소명을 받게 되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에게 너를 우리에게 보낸 자가 도대체 누구냐, 너를 우리에게 보낸 자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나다, 나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는 인간의 언어와 생각으로는 도저히 규정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짧은 말과 글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규정하거나 표현할 길이 없고, 인간의 유한한 지혜와 이성으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고 공동 번역에서는 야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셨던 시대에는 서기관이라고 불리우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하는 주된 임무는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해석하고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서기관이 담당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성경을 필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신구약 성경을 한글이나 영어, 스페니쉬로 이게 필사하시는 분, 제 주변에 종종 보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을, 성경을 아무나 쓰고 싶다고 자기 손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서기관들만이 성경을 필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들이 율법을 필사하다가, 붓으로 기록하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들은 붓을 깨끗한 물에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붓을 찍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붓을 깨끗하게 씻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손을 깨끗한 물로 씻고 와서 다시 글로 쓰거나, 아니면 어떤 서기관들은 전신을 목욕하고 와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한자를 쓰고 또 넘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10계명 중 제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여기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등장하는데, 서기관들이 이 한 구절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들은 아마 전신 목욕을 2번 하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겼고, 죄인인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쓰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신중했음을 볼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서기관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읽어주고 가르쳐 줄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면 쭉 읽어가다가, 성경을 읽어가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서기관들이 글을 읽다가 갑자기 중간에 멈추면 백성들은 이상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여기쯤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구나, 그래서 여호와라는 발음을 하지 않는 것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여호와라고 발음하는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발음하기도 했습니다. 아도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라고 쓰고 아도나이라고 읽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서기관들의 이와 같은 반응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10계명 중 제 3번째 계명 때문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그들은 철저하게 지켜내기 위해 이와 같은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그 존재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그 존재를 존중히 여기는 것과 같은 의미이죠.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이
다른 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라고 하는 예배의 대상에 대한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계명은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되 바르게 예배하라라고 하는 계명이었습니다. 바로 예배의 방식에 대한 계명이었습니다.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것은 바로 예배의 방식에 대한 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 번째 계명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인데, 바로 이 계명은 예배의 태도와 자세에 대한 계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떠한 애티튜드를 가지고 예배 드려야 하는지, 그 태도와 자세에 대한 계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망령되게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 보면 in vain이라고 해서 헛되게, 아무 의미 없이 또는 사용되고 있고, 또는 misuse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오용하거나 남용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129개의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과 신앙 고백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개혁주의 노선을 긋는 교회들의 아주 기준이 되는 교리책인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99번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 이 교리서가 이렇게 우리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3계명을 통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긴 말씀이지만 여러분 한번 이 문장을 하나하나 찾아서 읽어보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실천되어질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여러분, 오 마이 갓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Jesus Christ, gosh,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저 다시는 이제 이런 말 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사람들이 아주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낼 때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욕설로 내뱉는 하나님의 이름, 그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욕설로 사용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저는 참 마음이 무겁고 많이 불편합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시는지 쉽게 쓰는 분들을 저는 제 주변에서 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나치의 독일군들은 군복에 어떤 글귀를 새겼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글귀를 군복에 새기고 그 옷을 입고 600만 명의 무고한 유대인들을 보란듯이 학살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아주 대표적인 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장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갖 비리와 내연녀 사건에 연루된 재벌 총수가 특별 사면을 받아서 나오는데 성경책 들고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까요? 여러분, 최근에는 보수 기독교인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공권력과 최루탄으로 시민들을 제압한 후에 길을 만들고 도착한 대통령의 교회라고 하는 앞에서 성경책을 들고 사진을 찍는 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면서 개탄을 금치 못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만 해도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며 세상을 위해 기도했는데 이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며 염려하는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교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교회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할 때 주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오히려 너나 잘하세요라는 핀잔을 듣기가 일수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소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망령하게 불려지게 된 우리의 민낯이고 불편한 진실인 것입니다. 마음이 참 아프지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과 잔 파이퍼 목사님과 함께 개혁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케빈 드 영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 중에 마음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명령 10계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10계명 준비를 위해서 몇 가지 책을 제가 좀 보고 참고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새롭게 보고 있는 이 책을 통해서 10계명에 대한 새로운 이런 그 안목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책 속에 오늘날 신앙인들이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들 중에 정말 조심하고 신중하게 사용되어져야 할 말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10계명의 제3계명을 좀 더 심각하게 어기는 행위에 해당된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내게 이것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거나, 더 나쁘게는 주님이 형제에게 이 일을 하게 하라고 내게 지시하셨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한다. 이것은 거짓 예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을 이미 성경에 모두 기록해 놓으셨다. 물론 성령의 내적 인도하심도 있지만 그것은 단지 말 그대로 내적인 인도하심에 불과하다. 그것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처럼 함부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글귀가 제 마음에 참 남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 이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신하게 말하거나,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컨대 라고 말하는 것, 정말 교회 안에서 조심해서 말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라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10계명의 제3계명의 의미를 잘 요약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우리 제3계명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여러분, 자막이 나가지요? 예, 그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이렇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3계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또 한 구절 찾아볼까요? 베드로 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짧게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일거수일투족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만 돋보이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10계명 중 제3번째 계명을 지키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통해,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남은 삶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실추된 교회의 명예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자존심을 회복하는 바로 그 일에 쓰임받는 10계명 중 제3계명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